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13절에 보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는 자들, 그 사람들과 달리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의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도 허락하지 않지만 소극적으로 말할까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내가 낮아지는 것 같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무심하게 대하는 것. 이것도 한편으로는 자기를 높이는 그런 행동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 하나님이 원하고 좋아하시는 일 아닙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사는 삶을 살기 전에 사람을 하나님 뭐라 하면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원수인데 뭐 자랑할 것이 있었을까요? 십자가가 있기 전에 나라는 사람은 설명하기 제일 좋은 유력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를 설명하는 죄입니다. 죄로만 설명되는 사람이 어디 자랑할 때가 있겠습니까?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목적으로 살고 죄를 연구하고 죄를 행하고 짜고 빨고 다 해도 빨고 짠다고 해야죠. 옷을 빨고 짜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리 짜봐도 죄밖에 나오는 것이 없는 사람이 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그때 자랑은 기껏해야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어둠을 자랑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나는 술을 마시면 말술을 마시 이게 뭐 자랑입니까? 네. 그런 이유들이에요 다. 지옥에 떨어질 죄를 뭔 대단한 능력이나 공로나 영광이나 되는 것처럼 막 떠들어댄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이렇게 된 다음부터는 죄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로 설명이 되잖아요. 이때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행위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상을 줄 만한 일이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 많이 한 것도 아니고 크게 한 것도 아니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되는데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과연 그 일은 자랑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근본적으로 새 사람이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자랑할 게 있을까요? 혹 있다 하더라도 그걸 십자가로 이렇게 떼어놓고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때문에 하게 된 건데 보라 새 사람이로다 그랬다고요? 그러니 자랑할 데가 없는 게 역시 이치적으로 그렇습니다. 14절 후반부에도 보니까 왜 자랑할 데가 없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한마디로 뭐냐면 서로 죽었다고 말입니다. 너에 대하여 내가 죽고 나에 대하여 네가 죽고 서로 죽은 관계에서 뭐 나오거나 줄 것이 있냐 이 말이죠. 서로 관계할 게 뭐가 있냐고 그죠. 서로 죽은 관계에서 아무것도 오갈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을 보고 옆에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에게는 정말로 세상에 자랑이 없구나. 세상은 당신에 대하여 죽고 당신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십자가가 그렇게 했구나. 세상이 당신에게 힘을 발휘하여도 세상의 관계에서는 죽은 자니 힘을 쓸 수가 없고 당신이 세상에게 뭔가 즐거움을 주고 세상이 즐거워할 만한 일을 하려고 해도 서로 죽은 관계니 넘겨줄 수가 없고 옛날 우리 조상들이 했던 말 아주 불량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회심한 사건을 영화로 만든 신앙 영화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한 80년대 보면 그런 영화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보면 그 변화되었을 때의 모습을 표현하는 대사가 옛날에 누구는 죽었습니다 이런 표현들 있죠. 예. 딱 그 말이 생각이 나요. 이전에 살던 그거하고 이제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뭐 깡패짓을 했건 음란했건 도둑질을 했건 이제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은 손 씻었습니다 표현인데 그 사람은 없어졌습니다. 세상에서 옛날에 그 사람을 찾는다면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그런 인물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딱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 일반적인 화법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도요. 오늘 이 말씀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쓴 글에 비슷한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었다는 거죠.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죄에 대하여 죽어버린 거예요. 왜 죄에 대하여 죽은?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됐냐 했더니 그 앞에 보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전에 죄인은 죽었고 이제 예수와 함께 일어난 의인으로서만 남아있으니 그 옛사람이 죽었으니 죄의 몸이란 건 죽었으니 나에게는 내 몸에서 이제 죄를 찾을 수 없다. 이게 관념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실제로 나는 옛날에 그 죄를 짓지 않는다. 골로새서 3장 9절에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는 거짓말 때문에 문제는 모양이에요. 무슨 거짓말인지 이제 좀 더 맥락을 보면 알겠지만 거짓말로 인하여 서로에게 큰 해를 끼치는 그런 이제 교회의 상황이 그려집니다. 그게 예수 믿기 전에 사는 방식이었어요. 거짓말해서 남을 모함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는 높이고 이런 식. 옛사람과 그 행위, 새사람과 그 행위가 있고 옛사람과 그 행위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엔요 예수가 아닌 마귀가 끌어가잖아요. 첫 사람들의 선악과부터 시작해서 눈에 좋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요게 예수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옛 구습 반복된 말이죠. 구습 옛날에 습관이란 말은 행위죠. 행위.
반복하여 행하던 그 행위를 버리라고 하는데 이게 썩어져 가는 거예요. 썩은 거. 죽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 살아있지만 육신의 욕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어째 사단이 유혹한 대로 그대로 끌려가는 몸, 그대로 끌려가서 행하는 삶, 요게 딱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옛사람. 옛날과 새 것을 나누는 거는요, 나이로 나누는 게 아니라 중간에 예수가 끼면 그때부터 새 사람. 자, 오늘 말씀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죽었다는 것인데 어떻게 죽었냐 했더니 십자가 죽음. 딱 그 십자가로 가운데 세워놓으면 그 이전과 이후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칭 복음주의자들에게 이런 삶의 구별됨이 보일까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은 전과 후에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그런 삶이 자칭 복음주의자에게 있냐? 그렇지 않죠. 왜요? 세상에 대해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여전히 그 자랑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미숙해서가 아니라 지금 쫓아다니면서 이런 짓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그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예요. 이들에게는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 죽었다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 여전히 살아있죠. 세상에 대해 여전히 살아있단 말은 세상도 그에게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고 예수가 중간에 말로만 끼어있지 실제로 예수가 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새 사람 되게 하는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입니다. 그러면 가짜 예수쟁이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한 예수는 우리 주가 아닙니다.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죽지도 아니었고 죽고 부활한 예수를 그들은 주님으로 믿지도 아니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쉬운가요? 옛날에 행하던 일이 쉽게 바로 벗어졌냐 그 말입니다. 아니죠. 옛날에 행하던 못된 짓은 버렸는데 새로운 못된 짓이 또 나오고 예수쟁이 아니네요. 단순하게 보면 그래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보면 그렇다는 말이 심각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음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끊었어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그거는 회개를 했는데 이제 거룩하여진 것 같은데 다시 예수관으로 또 들어와요. 성경에 나옵니다.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똥 싼 곳에 돌아와서 비비고 있고 귀신이 나갔는데 또 들어와가지고 또 귀신 든 사람으로 살고 있고 있어요. 이럴 때 그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냐? 제가 수없이 반복하죠. 아니면 진짜로 돌아가 버린 거냐? 아니면 처음에 그 믿었다는 게 착각으로 잠시 어떤 행동의 변화가 조금 있으니까 마치 제대로 회심하고 돌아온 것처럼 본인이 착각한 거냐? 이거는 옆에서 솔직히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이 속을 모르고 속을 엑스레이만 찍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본다고 해서 해석이 또 바르게 되지는 못할 때도 있어요. 확실히 아닌 거하고 확실히 긴 거는 판별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이런 애매한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경우는 참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믿는데 약한 건지 안 믿는데 믿는 척한 건지 척이라 아니고 본인도 그렇게 오해하여서 그 오해를 확실히 믿고 있는 건지 이거 참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중간 부분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불안하면 기도하고 권면할 것이고 말을 함부로 할 건 아니지만 확실한 증거가 요구되는 어떤 그런 일에는 그 사람을 확실히 우리가 확신을 못하니까 확실하게 표현하거나 확실하게 여기에 있어 주십시오라는 말을 못하겠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도 그랬죠. 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자꾸 솟아나서 육체적으로 베드로도 외식하여 속에서 이게 옛날에 못된 구습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믿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게 전혀 없지 않아요. 왜? 육체를 갖고 있는 자꾸 마귀가 시험하니까 있어요. 시험은 있는데 이제 판별이 어렵다 하지만은 그런 그 육체의 정욕이 올라오는 것으로는 비슷하기 때문에 판별이 어려운데 그 다음에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보면 조금 덜 어렵습니다. 혹 넘어졌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은 무릎을 꿇어요. 다윗을 보세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양심이 알고 고백할 줄 알아요. 그리고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또 혹 다시 행할 수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자꾸 주님께로 이렇게 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성령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숨겨요. 숨기고 그게 드러나도 아니라 그래요. 자꾸 부정을 해요. 다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계속 모른다 무시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물이 찢어지려고 그러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을 했어요. 그동안에 자기가 했던 헛소리들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전의 모든 삶도 그렇지만 항상 믿음은 우리 속에서 현재 어둠과 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고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100% 잘할 수는 없지만은 죄와 허물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전혀 없다. 이 경우에 아까 그 애매한 상황인데 후속 조치가 없다.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후속 조치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럴 때는 가짜거나 믿음이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지나치게 내성적이고 해서 남들이 보기에 이게 안 보일지 모르지만 근데 사실 그게 안 보이기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사람에게 칭찬 들을 만한 일에는 다 표현을 했거든요. 봐보십시오. 지나치게 내성적이고 곱하기 10개를 내도 세례받으러 나옵니다. 예. 세례받은 사람들도 곱하기 10개 외향적인 사람에서부터 곱하기 10개 내성적인 사람까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못할까요? 자, 그러므로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말씀을 보면 주님 제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하는데 왕년의 나 또는 세상에서 인정할 만한 것들을 나 역시도 계속 자랑거리로 삼고 누가 그것을 좀 알아줬으면 또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좀 영광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알고요.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만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만 사랑합니다. 할 때 볼 때 나는 저기에 미치지 못하면서도 그게 뭐 중요하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에 대하여 동의, 호응하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직 저에게는 세상을 대하여 살아있음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구나 누가 봐도 참 새 사람이구나 이런 신앙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게 다 이룬 것 할 수 있는 거 기도하는 거 아니죠. 더 해야 하고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러나 부족한 것들 또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 기도 많이 하죠. 자, 성령의 나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만 살고 그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참 복음주의자,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요, 자기의 연약함에 대한 시인으로서 기도말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날에 일어나고 걷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듣고 잠시지만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 조각이 오늘 지금 바로 이 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은 원하지 않을 때가 있고 우리의 육체의 마음은 다른 곳으로 움직이고 돌아다닐 때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 중에 한 시간을 붙잡아 오라 하시고 순종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할 것도 아니고 드러낼 것도 아니고 다만 주님 우리 육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을 한 조각 더하게 해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잘 지키게 하옵시고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십자가를 가운데 세웠을 때 그 이전과 이후에 누구에 대하여 살아있음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